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세상을 섬기다가 세상에 속해 있다가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부르셨냐면 예배하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와갖고 했던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원래 예배하다는 말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의식적으로 뭔가 세레머니하고 무슨 순서 갖춰갖고 하려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원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배라는 말이 원래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에게 시켰던 일이 뭐냐면은 세상을 그 동산 가운데 두면서 아담과 하와한테 시켰던 일이 그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리고 그거를 섬기는 거, 그게 원래 일이었거든요. 그 섬기다라는 그 경작하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섬기다라는 말, 봉사한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에 한 번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거를 예배라고, 원래는 그게 진짜 예배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가 새벽 예배 뭐 그런 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거고, 진짜 예배는 내가 평상시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게 진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섬기는 삶이고. 그럼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걸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애가 태어나서 클 때 보통 자녀가 부모를 섬긴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 너 부모 잘 섬겨야 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섬겨요. 태워줄 때 애기 앞에서 재롱 떠는 게 애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재롱을 떠거든요. 막 까꿍까꿍 그러고 막 그 앞에서 별 재밌는 표정 다 짓고 재밌는 소리 다 내면서 오히려 재롱을 떠는 거는 부모죠.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학원 보내주고 별걸 다 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고 얘기하고 다스린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희한하게 자녀는 부모로부터 섬김을 받는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너 부모 잘 섬겨야 한다. 보통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부모를 어떻게 잘 받들어 보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해주는 밥 잘 먹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게 부모를 잘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평상시에 예배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뭐 헌금 열심히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평상시에 살면서 어떻게 나를 아끼시고 입혀주고 먹여주는지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서 말 잘 듣는 거,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인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배하는 삶으로 먼저 부르신 것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걸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그 사랑과 정성을 다하시는지. 세상은 넌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넌 이렇게 해야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근데 거짓말로 가득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도 애굽에서 내가 애굽 집에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여기도 역시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보통 한 번 이사 가면 집은 뜯어고치지 않아요. 웬만하면 진짜 쭉 가는 게 집이에요. 그래서 집은 터가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처럼 내 삶의 터전이
세상 속에 속한 그 집과 같아갖고 진짜 변하기 힘고 이상하기 힘든 그런 내 삶의 습관이나 태도, 자세 그걸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 생활 방식, 태도, 자세를 주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를 새 집으로 바꿔주시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내 집이 되는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너희 아비 본토 진척 집을 떠나라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했던 말씀처럼 내가 네가 속했던 그 애굽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과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이제 배워야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신 정도면은 그 아들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그거를 배워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지 그걸 하루하루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처음부터 너 말씀 지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네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그 땅에 못 들어가면은 이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만큼 열매를 맺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지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아껴주시는지 그거를 내 눈과 마음에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것을 깨닫게 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죄인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그 일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아낄 수 있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확 집어 던질 수 있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으로 그 일을 할 수는 있어도 자기 생명을 집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어떤 성공한 사람이라도 어떤 대통령이라도 자기 목숨부터 집어 던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우리한테 확 집어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껴주신다고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는데 주님이 친히 다스린다고. 예. 목사님 통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옆에 성도들 통해서 다스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서포팅을 해주는 거지 진짜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해주는 거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해 줄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드리는 거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지 내 마음이 보게 해달라고. 눈을 뜨기 전에는 우리는 말씀만 저는 붙잡았거든요. 눈을 뜨고 나니까 온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나 빼곡한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게 기적이고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도 그게 엄청난 기적이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고 대단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지 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서 온 세계 그리고 뭐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주님이 큰 영광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파랑새는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아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도, 변화 받으려고 해도 안 변했던 내가 그렇게 마음이 열어주시니까 변화라는 게 저절로 따라오고, 열매라는 게 저절로 따라오고, 눈과 귀도 새롭게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내 삶의 태도와 자세도 바뀌더라고요. 난 그래서 깨달은 게, 이게 억지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이런 은혜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를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정말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섬기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기 원한다고. 예. 주는 것부터 연습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를 우리는 정말 제대로 받아야 남한테 줄 수 있을 때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의 삶, 모든 삶 가운데 하루하루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집에 있든지, 교통편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지, 감당을 못하든지, 늘 하나님의 시선 안에 쓰기를.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리고 누가 나를 칭찬하든, 누가 나를 반대로 거짓과 모함으로 욕을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조차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점점 뿌리 내리고 점점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 되기 원한다고, 주님의 나라 사랑하시는 그 섬김을 내가 알게 달라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달라고, 내 마음이 유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자라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달라고. 나도 주님의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이해해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품어준 것처럼 나도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고. 내 모습 사실 많이 부족하고 어쩔 때는 완악하기까지 한데, 때로는 그런 모습조차 주님의 침묵으로 사랑 가운데서 나를 기다려주고, 그런 모습을 내가 배워서 나도 저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침묵함으로, 그냥 사랑함으로, 또 소망 가운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때는 싫은 소리라도 나한테 한두 마디 내 망심에 갇히게 뜨끈거리게 말을 해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는 때로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세우는 방법과 다르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주여,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부터 날마다 순간마다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음성과 손길과 주님의 옷자락과 주님의 품을 날마다 만끽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성장하며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서포팅할 수 있는 자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